명절 때고 또 날씨도 많이 따뜻해져서 여러분들 마음도 좀 편안하게 길은 얘기 안 하고 그냥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를 한 번 더 같이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게 약속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얘기 약속 주셨던 말씀들, 이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특별한 약속을 받은 게 없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우신 모든 약속이 그 속에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고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중에 특별히 그 중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도움을 받고 또 함께 가야 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시고 항상 같이 가야만 우리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것, 성령님이세요.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보면 금년에 2018년 동행 그리고 섬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지만 실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물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오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아버지께서 또 아들 예수님도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거지만 토탈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한 분, 우리 하나 사람을 만지는 겁니다. 항상 성령님과 그러니까 24시간 우리가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교육을 통해서 책에서 항상 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서 이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나름대로 조금 어디 책을 읽다 보니까 내용이 좀 좋아서 몇 가지만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항상 인격자이시고 또 성령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성경에 많은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듯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참 굉장히 또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오셔서 누구나 만져봤고 다 그분들과 같이 눕기도 하고 먹고 이렇게 하다가 3년 동안 짧은 기간 공생하시고 가셨지만,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다 찍어놨으면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보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 안에는 사실 스마트폰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매일매일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우리가 같이 교제해야만 살아있는 믿음 생활 또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대표적인 하나의 말씀 우리가 함께 긴 말씀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오늘 제목은 그래서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나 요한복음 14장 16절 그중에 대표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신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을 떠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직 그때는 성령님을 보내주시지는 못했던 때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 계셨지만, 그렇지만 곧 당신이 가시고 우리한테 그 성령을 보내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14장에서 17장을 보면 집중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은 누가 그런 얘기를 F.D.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 그 성령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장 수줍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재밌게 써놨더라고요. 그 얘기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신데 당신은 나타내려고 하시지 않고 당신은 자꾸만 숨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아들 하나님만을 자꾸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주고 하는, 실질적으로 드러내주는 모든 역할은 성령님이 하세요. 근데 자기 얼굴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나타내주고 아들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제3위격에 해당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 안에서 신비롭게 그 안에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성령은 단순한 힘이나 능력이 그러니까 아닌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항상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은 정말 젠틀하다는 거예요. 저는 뭐 잘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안다고 할 수가 없는데, 성령에 관한 책들을, 이게 많은 성령의 경험을 체험하는 분들은 또 영의 차원을 많이 보시고 이 경험하는 분들의 그 간증을 보면 성령님 같이 정말 인격적으로 젠틀하시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당신을 나타내려고 하죠. 모든 걸 우리한테, 심지어 사람들한테 할 때도 가장 겸손되게 우리의 뜻을 존중하고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또 그렇게 그런 아주 섬세하신 분한테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깨어서 반응을 하며 봐야 돼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무 것을 뭐 예배를 매일 오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건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보는 견해예요. 성령 하나님은 아까 조금 전에 자기를 수집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확실하게 이건 가지고 가자고요. 근데 또 성령 하나님을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많은 부분이 공통되고 같은 부분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은 아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들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근데 또 성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서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하나님, 두 분의 하나님의 그 중요한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이시면서 동시에 아들이 영인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하나님의 영이다. 이 성령님이 아버지 영이라는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면 아버지가 우리한테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우리하고 같이 교제하시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하고 같이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아들의 영이라는 거. 그러면 성령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보혜사라고 해서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성령을 하고 창세기 2절에서부터 그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는 것처럼 성령이 모든 일에 역사를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보혜사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아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사이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떠나서 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 근본적인 유익의 이유는 당신이 가면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에 그때 계시면 우리나라 평양에는 계실 수 없는 거예요. 부산에도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올라가시고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시면 이 성령님은 심지어 세계 70억 인구에 동시에 타치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나서 만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동행하시는 보혜사에 했는데 특별히 감사한 거는 예수님께서 말할 때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잠시 준 거고 하늘나라에 가면 별 필요 없는 것들이 되면서 은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여기에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님을 잘 어떻게 하면 얘들이 이 성령의 이미지를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 중요한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 것인가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보혜사라고 불렀는데요. 보혜사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한 말이고 원래 그리스어로 보혜사라는 건 파라클레토스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에요. 파라는 전치사인데 옆에, 곁에, 가까이에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우리를 지켜주고 변호하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까이 있으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변론을 해주는 사람 이렇게 파라클레토스 원래 그리스어로는 그런 뜻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14장, 17장을 읽어보면 이 고별선교에서 예수님 말하는 것은 변호사라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그 법적인 용어의 의미보다는 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이나 말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있던 비전이나 꿈이나 이런 걸 해석하지 못할 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항상 충고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묻는 거 있으면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하는 교사나 이런 어떤 그런 도우미 같은 그런 성격이 더 강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 번역도 보면 NIV나 킹제임스나 이거 할 때마다 그 번역이 다 틀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용어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돕는 자라는 헬퍼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카운슬러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 또 컴포터 우리를 위로해주고 만져주는 위로자 이렇게 각자 이런 성격이 사실 성령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이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만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그것이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갈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최고였어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신 그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다 묶어서 해석하는 것 중에 저희 마음에도 그렇고 제가 읽었던 몇 가지 책 중에서도 보면 동행자, 동반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합당한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려고 우리하고 동반하고 옆에서 도우시려고 우리한테 성령님이 하느님이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항상 모시고 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거를 놓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날 때든 뭐 회사에 일을 할 때든 공부를 할 때든 뭐를 하든 시장을 가든 어디 놀러 가든 할 때도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자주 부르고 생각해야 돼요. 어느 글에 이렇게 그 안에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은 저희들이 그냥 무슨 이론적인보다는 좀 느낌을 갖자고 하는 거니까요. 성부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자기가 느낀 어떤 소감을 누가 쓰는데 굉장히 괜찮게 써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면 성자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고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성령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제 안에 계시고요. 여러분 안에도.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도, 또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는 그 성령님도 우리 안에 다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아버지 영, 아들이 영, 이게 성령님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살면서 그분과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다시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나는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성령은 아까도 말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이런 걸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나셨던 예수님은 육체가 있으시고 해서 누구나 만져보고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성령님은 지금 와서 계속 온 세상을,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주려고 이렇게 역사하시지만 몸이 없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분은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이나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세요. 시공을 초월해서 어느 때나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한국 땅에 있으면 미국에 있고 필리핀에 지금 우리 목사님 사역지에도 거기에도 성령님이 계시면서 동시에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바람이라고 첫 번째에 되어 있습니다. 바람, 불, 물, 생수,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오늘 주로 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람이라는 건, 성령은 바람이다, 바람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의아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냥 자기 멋대로 어서 부는 언제 시작했다 또 사라지기도 하고 이쪽으로 불다 저쪽으로 부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바람 소리는 슉 하는 이런 소리는 듣는데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성령도 이렇게 오시고 가시며 역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그리스어가 푸뉴마라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리가 가르치실 때도 많이 들었어요. 푸뉴마라는 것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호흡이라는 뜻도 있어요. 숨결. 우리가 매일 숨쉬고 뱉고 내고 하는 이것이 푸뉴마예요. 이것이 성령이라는 그리스어 번역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그 뜻인데 루아흐라고 그래요. 여러분 들었죠? 루아흐 하는 거. 이 숨결, 뱉어내는 바람. 성령은 바람과 같은 것이죠. 이 바람을 왜 일으키시느냐? 우리한테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믿음을 갖는 거는 성령님 때문에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생각이면 동시에 성령, 우리가 믿는 마음이 생기면 동시에 성령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려고 성령이 계속 바람처럼 보이지 않고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우리한테 부르는데, 당신의 그 의지대로, 성령의 의지대로 불어와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시는 거죠.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들에게 이걸 잘 생각하세요. 성령이 바람이 우리 영혼에 불어오면 불꽃이 일어납니다. 마치 석탄이나 나무 장작불을 이렇게 태우는 숯불이 이제 그냥 내버려두면 잦아들잖아요. 그래, 불빛은 있지만 거의 불꽃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부채로 붙인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이게 다시 불꽃이 막 일어나잖아요. 탄 같은 거, 조개탄 이런 것도 보면 빨갛게 바람을 넣으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결과 같은데 그 바람이 불 때 동시에 불과 같아서 바람처럼 왔는데 불처럼 우리를 뜨겁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적으로 몰입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고 싶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안에 불을 일으켜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예배하고 하다 보면 그 경험을 하잖아요. 아주 몰두하고 이럴 때는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나고 기도할 때 몸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고백하고 이럴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숯불처럼 이 장작불처럼 불이 막 일어나는데 그 영혼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우기 때문에 이 불이 충만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상태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통달의 영이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깨닫게 하는 영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불꽃이 이렇게 튀기면 우리 안에 막 할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각성들 지혜가 우리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하시기 원하고 무슨 복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은 만나지 말고 거기는 오늘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걸 성령님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나 불꽃이 활활 타야만 그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들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못 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도. 성령은 모든 곳을 이렇게 찾아가시는데 눈 깜짝할 새에 바람처럼 이렇게 찾아다니시는데 마치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쉬우면 어떤 걸 딱 단어를 입력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사이트의 검색이 막 다 돼서 그 관련된 것이 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성령은 즉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 성경 안에 있는 우리 약속이 막 다 말씀도 생각나게 하고 그걸 한꺼번에 막 가져오는 거예요. 이분의 이런 도움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능력 있고 복받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또 조금 전에 제가 불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바람 설명을 했고 불성령을 어느 정도는 설명했는데 불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또 불과 같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바람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어디서 옛날에 보니까 사람들 위에 진짜 그걸 사진을 어떻게 잘 찍었더라고요. 영상 이 영의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이 머리 위에 이쪽 위에 요 위에 빨간 촛불 같은 이런 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한 10cm, 15cm 정도 되는 게 이렇게 이마 위에 이렇게 사람마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의 사진에 그런 걸 찍힌 거를 제가 봤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일부 보여주시려고 그런 사진을 찍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 이 불이 임했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 임했습니다. 불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그 안에서는 사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있으라고 하는 게 있지만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 잠그고 혹시 자기들 잡혀갈까 봐 덜덜 떨면서 그 안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겁쟁이들이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이 불이 일어나니까. 온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서 불성령은 속사람을 바꿔놓는 열정입니다. 성령은 불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이 뜨거워지고 임하면 내가 튀어나가지 않을 수 없고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실제 일하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파워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한다는 건 여기서 불을 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불이 막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믿음이 없이나 또 엉뚱한 딴 생각을 하다가 그거를 불을 잠재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지근했던 그 계시록에 나오는 저 7교회 얘기 나올 때 라우디아 교회라는 뜨뜻미지근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한을 통해서 질책하시는 말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타오르는 불같은 열정입니다. 성령은 타오르는 불같은 열정이에요. 바람이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줄 때 궁극적으로는 이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도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찬송을 조금 전에 했는데 그런 이 성령이 우리한테 임해서, 그러면 불같은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고 역사하고 일하다 보면 우리가 그럼 계속 뜨거워만 있느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 마음 안에 또 다른 성격인 생수의 성령이라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성령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넘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평강이 오고. 어떤 걱정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막 하나님 기도하고 찾고 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 걱정거리는 다 잊어버리고 마음 안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올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평강하려고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수의 성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해놨냐면 성령은 생명의 만족을 주십니다. 결국 우리한테 생명의 어떤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는데 행복감을 주시는 건데, 예수님 당시 초막절 절기 때 이걸 잘 보세요. 초막절 절기 때, 구약시대 때 이 사람들이 하던 걸 보면 초막절이 되면은, 초막절이 7일 동안 이제 초막주일을 섬기는데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 금주전자에다가 물을 떠서 담아 성전 제단에 가져왔습니다. 금주전자는 물이 변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이게 금주전자에다가 떠서 갖다 오는데, 매일 한 차례씩 하다가 7째 날에는 이 일을 7번 반복하며 메마른 땅을 이 비로 적셔줄 간구하는 기우제도 이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행위는 앞으로 예수님이 와서 할 거를 예표한다고 한 것처럼, 여기 보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이렇게 하루씩 하다가 7번, 마지막에는 7번을 하잖아요.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이 어떤 힘인 거예요. 마지막 완성한다는 것이 7번, 마지막 7 완전 숫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째 날에는 이 일을 7번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아까 우리 노래 찬양, 성령 찬송, 메마른 땅에 하면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우리가 막 갈증 나고 메마로 타들어가는 이곳을 비를 내려서 하듯이 땅에 타들어가면 비가 내려야지 이게 기우제 여기 드렸다고 하듯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안에 우리 우리 마음, 영혼을 태우고 적시는 것은 성령이 와야만 우리 안에 이 해갈이 되고 갈증이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성령이 이렇게 오셔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을 이 7일 동안 중에서 이걸 가장 큰, 명절의 가장 큰 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 날이에요. 명절 끝날 요한복음 7장 37절 이렇게 보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그 회당에서 집회를 같이 초막절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때는 아직 성령이 안 왔을 때예요. 근데도 지금 이런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영광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면 올라가셔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성령을 이곳에 보내는 그 영광을 아직 안 받았을 때는. 그렇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돌발적인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잘 아니잖아요. 조용조용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갑자기 있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모두 집회하는데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크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 여인한테. 사실 5 남편에 이렇게 하면서 인생이 기구했던, 사실은 사람들이 그 기절은 오늘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5 남편을 했다고 해서 이 여자가 바람을 많이 피고 이런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팔자가 기구했다. 물론 팔자는 어떻게 보면 기구.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외부의 침공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외부의 침공이 올 때마다 딴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인들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같은 사람들이 5번이 바뀐 거예요. 정식 결혼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지 그 여자, 그 여인이 뭘 나쁜 일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참고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님께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런 돌출반응을 하셨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사실은 이 속에서는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뭔가 우리가 목마르잖아요. 인생이 뭐가 안 돼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다 채워져도 다 뭔가가 허전한 거죠.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어떤 헛헛함, 갈증이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수의 강물을 너에게 넘치게 배에 생수의 강물을 불게 하니까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 마음에 격동돼서 그런 거 있으면 나 갖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내가 물 목마르지 않는 그런 거 있으면 나를 당장 주십시오 하잖아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런 때 우리에게는 이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의 갈증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초막절날 이 유대인들이 읽는 말씀이 뭐를 읽냐면 전도서를 읽습니다. 하나님은 참 묘한 거예요. 이분들이 뭘 알아서 전도서 읽고 한 것도 아닌데 이미 그런 의식을 하도록 하나님은 다 이 마스터 플랜을 끝을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걸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때 초막절 때 보는 말씀이 이제 전도서를 읽는데 거기 보면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 이렇게 그 전도서에 지금 처음 시작하자마자 1장 2절에도 나오고 그 끝부분에 12장 8절에도 반복적으로 이 전도서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허무한 걸 채울 수 있는 건 예수의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목마르다고 아무 데나 가서 채우려 하다가는 더 갈증이 나는 거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 이 물로 우리를 죽이고 가득 채워서 나만 채우는 게 아니라 심지어 목마른 사람이 이걸 퍼서 한 그릇 한 컵 옆에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게 될 때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킵니다. 오직 성령이 영혼에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만족을 정말 주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하게 설 수 있는 그 만족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오게 된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주변의 해와 달, 나무, 바람, 경치, 풍경, 심지어 고향에 가는 밀리는 차 속에서조차도 기쁨과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 안에 생수의 성령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영혼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루아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요약하면 성령은 믿음을 주시는 바람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바람으로도 오시고 또 우리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불로 타오르는 어떤 불길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뜨겁게 달구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영혼의 완전한 만족,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런 만족을 우리가 느끼고 몇 번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사람은 세상 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점점 더 견고하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만족을 주는 우리 생수의 강, 우리가 이 생수의 강에 흠뻑 젖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들을 우리가 다 이루고 이 땅에뿐이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신 그 역사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리고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자유로운 한 프리 코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도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지금 통일된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한 천군천사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진짜로 놀라죠.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한 거다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한테 예비해 주시고 창세 이전부터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 아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